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변화할 때 기회 주신다. 영어에 change,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 우리 이제 찬스라고도 하는데 기회가 됩니다. 날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살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새로워지든지 아니면 썩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변화가 없다, 가만히 있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돌멩이죠. 광물이죠. 생명체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면서 변화되면서 성장하든지 아니면 추락하든지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도 이거 말할 나위가 없어요. 변하지 아니하면 무쌍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태되고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한없이 달라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는 게죠.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쟁기를 맡기십니다.
사람이 20이 넘어가면서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50이 되어지면 뇌에서 10억 개의 세포가 죽었대요. 그래서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도무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깜빡하죠?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대요. 한참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어디 간다라고 제가 말을 했나요? 기사도 할아버지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탔대요? 그러더랍니다. 의사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러네요. 먼저 많이 움직여라.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된대요. 마음에 이 상처가 깊이 뿌리박고 앉아 있으면 즉시 상처를 받을 때마다 뇌세포가 그만큼 많은 손상을 입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늘 마음을 따뜻하게 간직하면서 유지하고 살래요. 하루 세끼 꼭 소식을 하라고 조언을 하죠. 그리고 이 수면의 질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코 고는 분들, 잠자다가 숨이 컥컥 넘어가는 분들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숨쉬기를 잘해야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과 스킨십을 즐기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업도요, 변화하는 일에 실패하면 30년 동안 건강하게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주요 기업이에요. 삼양사, 삼성그룹, 삼호그룹, 동양그룹, 럭키화학, 금성방직, 태장그룹, 어떤 개풍그룹, 화신그룹. 사실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맞아, 그런 기업이 있었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20, 30대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도 살아서 이 기업을 유지하는 사실 그룹은 삼성과 럭키밖에 없습니다. 다 망해갔다는 얘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하기 싫어서 저항하는 말들을 하게 된대요. 옛날 내가 안 해본 게 있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너나 잘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하라면 해. 뭘 그렇게 말이 많아. 혼자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마. 대충 해. 모두가 다 달라지거나 변화되어지가는 것을 거부하는 언어들이고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지는 일은 없지요.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강단을 이끌어준 말씀은 느헤미야서였죠. 오늘 느헤미야서의 13장 마지막 절이고 마지막 장이며 그리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13장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너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망한다. 너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얘기예요. 어제 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오늘 오신 분들, 정이 피곤하신 분들은 이제 졸아도 괜찮습니다. 끝나도 그 얘기예요.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포로 3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젊은이들이 병아리처럼 땅 파먹고 살게 되어지고 있을 때에 군계 이락, 그 땅에서 느헤미야는 출세해서 성공하죠.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 황제의 비서실장, 경호실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고위급 인사,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날 고국 땅, 민족의 그 예루살렘 땅에서 동생 하나니가 와서 보고를 하죠. 형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쓰레미꺼 더미가 됐대요. 형님, 예루살렘 성문이란 성문이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대요. 이 소식을 듣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금식을 하며 가슴을 찢어가며 울어제끼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이 무너지고 불에 탄 것과 같은 거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또 늘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늘 사담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누군가가 내 심장을 확 쪼개본다고 한다면 내 심장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 한국교회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목사님은 그저 한국교회가 잘 된다, 대한민국이 평안하다 이러면은요 밥 며칠 굶어도 안 배고프대요. 마냥 행복하시대요.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조국교회가 어렵다, 내 나라가 어렵다 이러면 당신은 밥맛이 없대요.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장 속에는 바로 어떤 비전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그 가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사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은 것 있습니까? 이름하여서 전방위적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이때 교회라도 든든히 단단하게 서 있으면 이 시대를 붙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넘어진 사람, 넘어진 공동체 일으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여러분 희망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파서 울며 통곡하셨던 장면이 나와요. 잠시 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여러분 정복해서 완전히 몰락시키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비참한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 우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울었죠. 왜 울었을까요? 내 조국을 살릴 수 없다면, 내 동족을 구원해낼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모래 위에 얼굴을 쳐박고 저기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장로 교회가 부흥을 볼 수 없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그 평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아 울자, 대동강아 목놓아 울자 외쳤던 것처럼 우리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며 민족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도 여러분 교회는 그 눈물을, 구국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져서 고국 땅을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돌아오게 되어졌잖아요. 말을 타고 얼마나 무너졌나, 한밤중에 이제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한숨이 나오죠.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쓰러미 뜨러기 더미에 잿더미로 가득 차서 수북하게 쌓여서 어느 길은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 어쩌다가 우리 민족 고국 땅이 이 지경이 되어졌노? 가슴을 부여잡고 분노를 삼키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지도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7절에 그가 토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저주를 당하지 말자, 이 성이, 이 성벽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말자 외치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성문을 수축하고 성벽을 수축합니다. 그동안 물 한 바가지 먹기 위해서 멀리까지 길어오던 사람들이 우리 제일 먼저 물을 먹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수문을 먼저 수축하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부터 진동하는 냄새나는 이 환경을 정리하자,
쓰레기문, 똥문, 북문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곳저곳에서 나왔을 겁니다. 나귀, 노새가 다니는 교통망, 마문을 수축하고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3장 1절로 넘어가면 먼저 양문을 수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것이 이곳저곳 무너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세워야 하지만 예배를 먼저 세우고, 기도를 먼저 세우고, 말씀을 먼저 세우고, 무뎌진 영성의 날을 먼저 세우고 갈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고, 세운다 한들 그 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문을 그의 삶의 중심에 중요하게 놓고 수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양문을 수축하여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자, 다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꾸려 삶을 살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양문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너희들 각자 일어서면 된다, 각 가정이 일어나면 된다, 집안이 일어나고 지파가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아무개 제사장은 어디에 쓰레기를 치우고 어느 문을 세우세요. 레위 지파 아무개는 어디 쓰레기 더미들을 치우고 또 어느 성벽을 세우세요. 이래서 3장 전체 보면 그 다음은 next him, 이 말이 29번씩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군인들은 군인들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농사꾼은 농사꾼이 일어나는 게며, 백성들은 백성들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한 장 안에 next him. 나야 뭐 잡초 같은 인생인데 내가 뭐 일어선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우리 같은 소시민 하나가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겠어요? 나 한 사람 초신자, 교인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본문은 나는 내가 일어서고 너는 내가 일어서면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강병화 교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식물학 교수입니다. 내가 발붙이고 살던 이 땅에 잡초와 풀이 얼마나 가득하냐, 전사냐를 찾아 헤매고 다녔던 분이지요. 자그마치 4,500여 종의 그림을 남기고 씨앗을 채집하고 꽃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요. 그분의 결론이 뭐예요? 잡초는 원래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는 거예요. 보리밭에 풀이 나니 잡초였던 게지, 풀밭에 보리가 나면 그 보리가 잡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멋있는 한 곡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름 모를 잡초야. 여러분 이름 모를 잡초?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잡초의 이름이 다 있더랍니다. 근데 잡초일수록 이름이 다 아름답고 순수 우리 말에 이름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향기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아름다움도 있고 이름도 있고 다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잡초는 없습니다. 큰 교회도 소중하고 작은 교회도 소중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소중하지만 지난주에 등록한 어린 신자도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잡초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함께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 불에 탄 성문을 수축하는 일은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고난이 비껴간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가정에 시련 없이 평탄하게 가게 되어질 거야.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잘 돼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볼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나는 만사형통 되어져야 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해도 도전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어려움은 찾아오더라. 이게 바로 산발렛, 도비야, 겟셈이 아닙니까? 이때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성에 이 총독이 도와줄 만도 한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옆 나라의 옆 성의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져서 같은 민족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야, 너 혼자 홀로 서질 못하고 못 일어나는 것들이 무슨 성을 수축하겠다고? 여호가 올라가도 야, 그 성 무너지겠다. 야, 성 세워서 너 페르시아 땅 황제에게 너 도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 고자질한다. 가만 안 놔둬. 온갖 괴계로 괴롭히고 아픔을 줍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여러분 평화 통일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허리를 자른 놈들, 그 주변 강대국들,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나는 구태여 내 입에서 어떤 나라가 산발라시고 어떤 나라가 도비하고 어떤 나라가 게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괴롭혀요. 통일? 여러분, 그것들 가운데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고 통일하고, 여러분 과연 평화 통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정말입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래요.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통일을 원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꾸려나가다가 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다가 언제 진실한 기도를 하던가요? 내 힘을 빼고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가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된 때 묻은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벗어버리고 그 신앙이 순수하게 되어지던가요? 언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던가요? 어느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던가요?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였습니다. 사회가 소용돌이칠 때였어요. 병들 때였어요. 가정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한없이 높아질 때였습니다. 믿으십시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수레바퀴의 삶을 살고 경건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 집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미국을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일본을 의지하고 살았나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해방되어지던 날 한 지성인은, 조선아, 해방되어졌다고 들떠있지 말고 조심하라.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다시 일어난다, 또 괴롭힌다, 조선아 조심하라. 여러분, 그 조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전방위적인 어려운 이때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울고 있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의 입을 토로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베가 빌리 브란트가 되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1970년 12월 비가 내리던 싸늘한 그 비를 맞으면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대인 사령탑 앞에 빌리 브란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애절하게 여러분 호소합니다. 나치 시절에 우리 독일인들이 세계인을 괴롭혔던 것,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죄를 범했던 일들,
폴란드 국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합니다. 흐느껴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일어나죠. 세계 언론들이 피를 들어서 무릎을 꿇은 것은 빌란트 한 사람이지만 지금 독일은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사죄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 달라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혁신되어지는 것, 영적인 새로워짐이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죠. 일본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800만 귀신의 문화지요. 아베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줄 모릅니다. 기독교는 사죄의 문화이지만 일본은 수치의 문화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차라리 잘못됐다고 말할 바에 할복하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기껏 하는 얘기가 유감이죠. 유감이 뭡니까? 약간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건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상처받은 우리 백성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이 민족이 정적인 백성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의 지도자들이 사인한 것,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정 어린 마음, 우리가 상처받아 무너진 백성들의 이 자존감, 이거 아프니까 치료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적인 충돌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불쌍한 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당의 유익, 불이익에 이용하지 말고 백성들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 아니냐? 우리가 가난할 때 더 예수 열심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하나님이 백성을 지켜주셨다.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영적인 부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 위기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세상에 믿지 않는 저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그때 했던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심령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도전하시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될 메시지 마스터 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경외감을 가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도무지 내 인생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신 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배우기를 그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어느 누구도 말씀이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그때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수축되어져요. 2년 3년은 좋게 걸릴 만한 큰 공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52일 만에 성벽이 수축되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8장 3절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6시간, 7시간 다리를 두들겨가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고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결단하죠. 3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첫째로는 가정의 거룩입니다. 이 가정의 거룩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 감격을 잘 전해주고 심어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믿음의 명문 기독교 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이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돈 10,000원 한 장 더 벌려고, 입에 풀칠해 보겠다고, 조금 더 잘 살라고, 성공해 보겠다고 예배를 거르고 우선순위에서 차순으로 밀리고 내 신앙 잃어버리고 푼대기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때나 오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약속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밥 3끼 다 얻어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기 때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힘들수록 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결단하면서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이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 고생했다고 표창장 주는 시간이 아니죠. 떡 굽고 술 빚어서 잔치 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4개월 동안 말씀을 나눈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딱 느헤미야가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면,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느헤미야 늘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13장이 있었던 겁니다. 13장은 드디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백성들이 약속한 걸 반항이라도 한 듯이 일어난 일들 기록하죠. 안식일을 범합니다. 11조를 떼어 먹습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노동 현장으로 나가죠. 그뿐입니까? 13장 4절에 도비아라고 하는 자가,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 원수가, 그 가시가 제사장과 내통을 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는가 하면 5절을 보니까, 5절을 보면 제사를 지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장소에,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던 그곳에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사장이 도비아의 사택으로 제공을 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파국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3장이 없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해피엔딩으로 12장을 마무리했으니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결말을 맺을 수 있었나요? 왜 이 짜증스러운 13장을 기록합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자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왜 우리의 간절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까? 이 멋있는 12장으로 끝나는 해피엔딩, 정말 영화나 연습곡밖에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인생은 13장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또 타락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의 고집이나 나의 가치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관, 물질관, 이 자아들 꿈틀거리는 게 인생이에요. 개혁되어졌다고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체는 전진이 있든지 후퇴가 있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요. 새로워지든지 썩어 병들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문득 교만한 생각이 들거들랑, 어느 날 문득 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어느 날 문득 이만하면 됐지, 어느 날 문득 내가 했지롱, 내가 수고한 거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도비아가 내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고 함께 무릎을 꿇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8절 느헤미야는 뛰어들어가서 도비아의 그 모든 살림살이 세간살이를 다 바깥으로 집어 던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5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기 위하여서 우양떼를 다 쫓으시고 장사하는 그 자들의 그 상을 뒤엎어 버리시죠. 느헤미야나 예수님이 성질이 고약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나 예수님도 새로워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전가, 누구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며 친히 내가 끌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르시는 분들, 도덕적으로 깨끗해라, 성경 백독해라. 너가 너 성질과 너 고집과 너 감정과 네 자아가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욕들, 이런 욕망들, 자, 안 되지. 무릎 꿇어라. 100일 새벽기도 100일 제단을 쌓아라. 이럴 것도 같은데 84명의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역순으로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형통한 시대, 어떤 일을 만나도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가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도전도,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당당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얘기입니다. 애국가를 아십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다 말라서 메마른 땅이 육지처럼 펼쳐 보인다 할지라도 백두산이 이놈에게 짓밟히고 저놈에게 짓밟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풍랑과 태풍을 맞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더미에 덮여 세워져 있어도 다 닳아서 먼지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처럼 나오네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셔서 우리나라 만세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직장, 기업, 여러분의 평생의 삶, 교회, 민족,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한 만세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13장 23절 신앙의 계대를 잘하겠다고 가정의 거룩을 약속했던 이 백성들 지금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페르시아 백성들하고 결혼하는 걸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국제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가정의 가문이 무너진 거예요. 아이들이 페르시아 말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머리를 다 뽑아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때묻히고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약속했던 걸 여러분 거룩하게 역순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장 그리고 12장, 13장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축복 기도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면 안 된다.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울 일이 있으면 내가 운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공동체,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공동체 내가 일으키면서 살겠습니다. 내 나라, 이 내 시대에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백성, 이 어려움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 백성,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민초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내 한국교회, 강대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은 다 밀집되어져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초라한 내 백성,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이 있는 모든 것 달라지거나 변화되어지거나 아니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한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새로워지지 않냐면 결국 그 안에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포로 3세로 끌려가 군계일하게 술관한 자가 되어진 느헤미야, 하나님으로부터 황폐해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무너지면서 탄식을 했다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 어려운 이때에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 이 시대에 어려움이 처한 내 나라와 내 공동체, 내 가족, 우리 교우들,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이때 타올라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포감과 정말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평양의 교회를 바라보며 평양아 울던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양문을 수축했던 느헤미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발붙이는 이 땅에 4,500종의 식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풀밭에 잡초는 없사오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가운데 잡초 같은 사람은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처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도록, 나라와 사회와 가정이 어려운 이때가 정령 기도할 때이니 산발락과 도비아를 물리치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희망이 없사오니 백성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위기시대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페르시아로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도비아의 폐악으로 다시 돌아간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위기는 올 수 있기에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회개로 구원받은 백성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길 잃어 헤매이는 이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하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